화요 화목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난은 신앙인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경에서 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이유와 또 그 목적,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고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세상을 따라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능히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국 식물학자 러셀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치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제 나비를 관찰합니다. 나비는 비좁은 고치의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엄청난 고난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나비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리스는 식물학자였던 월리스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비를 도와주면 좀 어떨까? 나비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저 고치, 그 좁은 곳으로 나오려고 하는 저 몸들이 치는 저 나비를 좀 내가 도와주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의 도움을 주면 나비의 고통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리한 칼로 고치의 옆부분을 살짝 그어서 틈새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비가 손쉽게 고치를 빠져나와서 아름답게 날아가기를, 이 세상에서 훨훨 날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뭔가 그 나비를 돕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했죠. 내가 이제 저 나비를 도와줬으니까 저 나비가 이 세상에 날아와서 훨 날아가겠지,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그 나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비는 고치를 빠져나오자마자 힘도 제대로 한번 쓰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이제 자신 때문에 죽은 나비를 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월리스가 도와준 나비는 고치를 뚫는 고통을 견뎌내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비는 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는 고치를 헤치고 나오면서 공간을 날아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인고의 시간이 결국 이 세상에 나와서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면서 날개에 힘을 얻고 더욱더 그 힘을 쓰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나비가 고치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에 탄식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겪어야 될, 우리가 겪는 이 아픔, 이 고난이 언제까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이제 과정을 겪어냅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 하박국 선지자와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원망하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내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면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이라는 사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먼저 그 고난 가운데에 원망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주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빨리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셔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만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픔으로 겪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더디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비가 이 세상에 훨훨 날아가는 힘과 능력을 키웠듯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먼저 내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상 속에서는 자라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익혀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고난이 아니면 얻지 못하는 겸손함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내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을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거쳐야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온전히 믿고 철저히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많은 사건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루어 주실 일뿐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던 까닭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도리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다, 견디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꼭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이 하나가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견디기 어렵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야곱의 가정, 그 가족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7년째 흉년이 닥치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 가족도 동일하게 흉년을 겪게 됩니다. 1년 첫째 흉년이 지날 때 준비한 양식을 다 먹어버리고 2년 흉년이 닥쳐오니까 야곱의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문을 이 축복의 땅, 은혜의 땅, 복을 받는 땅, 약속의 땅, 이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이곳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근과 흉년을 만나 다 죽을 상황이 되었을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요, 왜 굶어 죽을 지경에 갔는지 그때 야곱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 당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나 열심히 살고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무서운 흉년과 기근이 야곱 가족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때 애굽에는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살 수 있는 식량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져 옵니다. 애굽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에 다 식량이 말려버렸는데 오직 애굽 땅에만 식량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하필 애굽 땅이에요? 기왕이면 능력의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만 식량이 넘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굳이 애굽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만 쌀이 있고요, 모든 나라에 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애굽밖에 없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애굽일까? 이제 야곱도 애굽 땅에 가서 식량을 사와야 먹고 살 수 있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에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 뭐냐? 사실은 이 모든 일들, 지금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세상 모든 나라에 다 흉년이 나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애굽에게만 쌀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야곱의 고통과 고난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드신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 애굽에만 식량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야곱 가족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으로서는 도무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땅,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의 땅, 이곳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내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1년 기다려보고 남아있는 쌀로 한번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남아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 형들도 애굽에는 도무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으로 버텨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이제는요, 애굽으로 가지 않고는 굶어 죽는 것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기에서 버티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이 야곱과 이 자녀들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냐고, 어떻게든 요거 가지고 한번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면 야곱의 모든 가문들이 다 굶어 죽을 상황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거기까지 몰아내신 거예요.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너라. 그러나 야곱은 한 사람이라도 더 내려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4절 말씀해 보면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 두려웠어요. 자기를 해칠까 봐, 내가 해를 당할까 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자식들은 보냈는데 자식 하나 남겨놓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안 가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은 그곳에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아들들만 보내놓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웠어요. 자기를 해칠까봐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유를 도대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 남은 이유요, 아주 단순해요. 가나안과는 사실상 이 야곱의 부족은 적국이었어요. 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먹고 먹히는 전쟁 상황에 있었습니다. 적국의 양식을 달라고 내려가서 실제로 양식을 얻을 수 있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가 이 나라를 보러 왔구나, 뭔가 침범하라고 관찰하라고 왔구나. 물론 요셉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지만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얼마든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봉변 당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그곳에 갔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내려가기가 싫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요, 참 어려운 게, 고난을 헤쳐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하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상황, 내 모든 것 다 그대로 있고 어려운 그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 가서 아들 하나 가서 베냐민 데려와. 그럼 베냐민 데려고 끝내는 야곱까지도 다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끝까지 안 가려고 버티는 이 야곱. 그런데 그 아들 요셉에 의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 가요 이제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도무지 내려갈 땅이 아닌데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결국은 야곱도 내려갑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보내려고 하셨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애굽 땅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굳이? 그곳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굳이?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근데 그 이유를 그 당시에 야곱은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아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에요. 아니, 야곱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 그 땅 안에서는 야곱의 형편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애굽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이룰 수 있는 그 땅이 어디였느냐면 애굽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애굽이었는지를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가라. 왜? 그 이유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들은요, 그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가정은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다 합쳐야 70명 정도였어요. 70명. 애굽은 그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최고의 강대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 가족이 민족이 된다고요? 나라가 되게 한다고요? 아니, 성가대에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얘기해요. 큰 민족,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 50년 지나면 될 것 같아요? 민족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족 안 돼요. 50년 되면 가실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의 가정은 고작 70명이었어요. 70명. 어떻게 민족을 이룹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임은 고난의 하나의 과정이었지 결과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만을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이유. 여러분, 70명밖에 안 되는 이 가족이요, 주변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 족속들, 나라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짓밟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들은 수없이 많은 민족들, 그 나라들에 의해서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작 70명 가지고서 어떻게 위대한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금방 진멸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수인데다가 또 다른 한 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종교적, 문화적으로 주변에 있는 민족에게 금방 동화되고 혼합이 되어져 버려요. 뭐 이거 좋다 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해서 가나안 축복의 땅을 얻은 이들이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곳에 그 70명이 되면 뭐가 좋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결국 금방 동화되고 혼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70명으로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애굽에 내려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애굽이 그 당대에 가장 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애굽을 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이 가장 강한 나라, 그곳이 가장 쌀이 익도록 살게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그 누구도 이 야곱을 치지 못하도록,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그 민족의 보호받게 하기 위함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힘들고 아플 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도 끝까지 버텼던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이 보호받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족속은요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섞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내려올 때 총리의 가족이었어요. 총리의 2인자였어요. 2인자. 우리 교회도 2인자 원사님 계시지만 정말 모든 나라, 그 주변의 나라를 다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애굽에서. 그것도 총리의 관저든지 좋은 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총리의 가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센 지역으로 몰아내십니다. 애굽의 좋은 곳이 아니라 고센 땅, 고센 지역에 가서 따로 그들을 살게 하세요. 큰 애굽의 나라의 저 변두리에 척박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더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만 거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나라가 보호막이 되어주고 애굽 안에서 이 민족과 섞이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살도록 고센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300만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케 되어집니다. 그 고난 과정에, 그 척박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영원히 살아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인 거예요. 다시 그 땅에서 구출해 내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셨더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옮겨오시는데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안 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온 땅에 기근을 내리고 애굽에만 곡식이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요셉을 먼저 내려가서 총리가 되게 하신 다음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것을 계획했는데 야곱은 그 계획도 모르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사방에 기근을 내려 그 땅으로 가야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게만은 쌀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만 끝난 것입니까? 그 땅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잖아요. 모든 고난을 겪게 하시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총리가 하게 된 다음에도 안 오니까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서 안 데려오면 다 죽일 거야. 안 가겠어요? 안 가실래요? 그냥 그렇게 사시든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성경이 읽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거기에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에게 100가지 문제가 생기고 10,000가지 어려운 일을 닥친다 하더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 과정은 살을 깎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살을 깎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상을 흘러갈 나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오라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야곱과 요셉은요, 엄청난 다른 인생을 살아요. 야곱은 고난 가운데 얼마나 고난받는지 몰라요. 그 인생이에요.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형과의 문제가 틀어져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요셉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요, 요셉은 참 고난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고난 받았어요. 요셉의 인생이 진짜 고난 받았어요. 누가 봐도 진짜 고난은 요셉이 다 받았어요. 요셉이. 근데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거예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서 형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그냥 나왔겠어요? 그 순간에만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종으로 팔려갔지만 원한 갖기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그는 그가 총으로 팔려갈 때 그때 그 마음을 정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제 더 이상은 자기 힘으로 하나도, 어떤 그 하나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근데 달라지기 시작해요. 맡기고 나니까 야곱은 고난을 고난으로 겪는데, 아니 요셉은 고난을 고난으로 겪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오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종로를 타는 데서 기쁨으로 그 일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딱 정리가 되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말할 수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붙들려 갑니다.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죄수로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거기서 천국의 눈에 뜨게 됩니다. 결국 그 감옥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야곱은 끊임없이 고난이에요. 인생의 말년까지도 고난이에요. 근데 똑같이 더 큰 고난이 왔는데 요셉은 잘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졌어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는요, 온 민족, 온 나라를 다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주어진 삶의 기쁨과 감사로 성실하게 일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계속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받는 믿는 자의 고난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